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항상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지도자의 고뇌가 보여집니다. 모세는 지도자로서 택함 받을 때 자기의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그때 부르셨던 사람입니다.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 수 있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가 됐는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가 잘 세워지는 것이 이 나라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. 근데 이 모세는 그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.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. 지금 백성들은 울고 있고 나에게는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할 게 없습니다. 주님, 나를 차라리 내 목숨 거두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. 여러분,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. 또 지도자 안 돼서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. 지도자의 자리가 위험한 이유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. 지도자가 되면 첫째, 교만해지기 쉽습니다. 이게 첫 번째 위험입니다. 많은 지도자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. 지도자 되기 전하고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.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좀 할 때가 있습니다.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직분자가 되기 전과 되기 후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. 목사도 다른 예외가 아닙니다. 목사 되기 전과 목사 되고 나서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.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. 어떤 자리에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사람이 이전에 그 자리에 인정받기까지 누구를 그런 자리에 세우겠습니까? 능력 있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고 다 박수 칠 만한 사람이 그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. 근데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 타이틀을 얻게 되면 다 변질하더라는 거예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. 그 자리에 되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거죠. 두 번째, 지도자의 자리가 위험한 이유는 원수가 노리는 자리예요. 원수가 믿음의 공동체나 어떤 하나님의 그 교회나 그 공동체를 공격할 때 가장 좋은 타겟이 어디에 있을까요? 지도자입니다. 그 사람 하나 무너지면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. 만약에 그것이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라면. 그러면 원수가 어떤 방식을 쓸까요?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지도자를 교만하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딱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. 저절로. 여러분, 오늘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세움 받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았습니다. 너무나 과중한 과업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. 난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불렀을까요? 정확하게 모세라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지도자 되기에 적합한 때가 자기 힘이 빠졌을 때거든요.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발휘해서 이제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. 이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. 지도자의 그 무거운 짐이 너무 막중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오늘 모세에게도 그렇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.
너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. 오늘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이제 음식으로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이제 하늘에서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먼저 행하시는 게 뭐냐면 이 모세를 도울 지도자 70명을 세워주시는 거예요. 그 짐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죠. 모세가 이 막중한 임무,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말을 쏟아낼 때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. 근데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가 뭐였냐면 심판이에요. 불을 내리셨어요. 디베랴 불을.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? 나 이제 못 가겠다고. 자기 장막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고 있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한 거예요.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? 저 가나안 땅으로. 지금 울고 있고 원망하고 못하겠다고 펄썩 주저앉은 이 백성들. 거기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,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부어주십니다. 70명을 지도자로 세우게 하고 70명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하셨어요.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.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. 저는 성령 충만이 그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. 성령 충만을. 다윗이 쫓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또 하나님이 그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울에게 성령 충만케 하는 거예요. 그 악한 사람, 미치광이가 된 사람, 악령에 쫓기는 사람을 성령 충만케 합니다. 누구를 위해서요? 다윗을 위해서.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70명의 장로를 성령 충만케 하는데요. 이 성령 충만은 모세를 성령 충만케 한 것과 좀 다릅니다. 목적이 달라요. 하나님이 모세를 돕기 위해서, 모세의 그 마음의 무너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,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속담이 나왔잖아요.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느냐.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결론이 이거예요.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라도 사실은 충분했거든요. 완전 식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었고, 근데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불로 심판하시다가 그들이 불평하는 대로 메추라기를 이제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. 내일 본문이에요. 근데 그 전에 이 모세를 먼저 살리시는 거예요. 한 사람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지도자라면. 그 지도자가 건강해야지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. 이 지도자의 마음이 꺾였어요, 지금. 이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는 백성들 때문에. 이 모세가 그들 그래도 끌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하려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있으니까 철퍼덕 주저앉은 거예요. 모세도. 하나님, 나 이제 못 가겠어요.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.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.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 되시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의 부요하심.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무엇을 상징할까요? 하나님의 능력의 부요하심.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.
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.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. 작은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대하게 감당했던 엘리야도 그렇고 오늘 이 모세도 그렇고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엘리야는 몰랐던 거죠. 그 동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아합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 7,000명이나 있다는 거 몰랐죠.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 중에 선지자 한 명이 그들을 계속 먹이고 있었어요.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감당한 문제 너무나 무거우니까 철포덕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매일이에요. 근데 그때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? 그런데요, 문제는 오늘 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 앞에 섰던 모세의 문제가 제가 보이더라고요. 모세는 문제가 더 커 보였던 거예요. 여러분,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내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?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. 아니죠.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? 아니죠. 근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들,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시기를 구합니다. 메추라기가 내려요, 이제. 그리고 70명의 장로가 성령을 받아요. 막 예언을 해요. 이 모든 것들이 이 모세 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였어요. 이 사건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탐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. 근데 모세가 지금 위태로워진 이유는 왜 포기하고 싶었냐 하면 모세의 연약함도 동일한 탐욕의 문제예요. 우리의 그릇이, 이 탐욕의 그릇이 굉장히 넓습니다. 이 세상 다 줘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.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탐욕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.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 고기를 너희가 싫을 정도로 주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이에요.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. 우리는 항상 마음이 너무 작아요. 우리의 능력은 항상 부족해요. 어떻게 60만 명을 이 모세가 인도에 가겠어요?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거예요. 하나님, 내가 이 백성들을 내 배에 배웠습니까? 내가 키워야 할 자입니까? 내가 인도해야 될 자입니까? 못하겠습니다.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광야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. 여러분, 문제가 커 보일 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 문제에 매몰되면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그 하나님을 오늘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60만 명을 인도하는 모세가 그 과업을 완수해요. 바로 그 문 앞에까지 가고 자기는 못 들어갈지언정.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무게가 있을 때 오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,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함께 기도할 성경